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나서 3장을 읽었고요. 2장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시죠. 말씀으로 임하셔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요나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나보고 느니웨로 가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처음에 출발을 아주 잘했어요. 조금 얼마 안 돼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대풍이 일게 되어지고 풍랑이 일게 되어지면서 배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사공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잖아요. 심져서 노를 져보기도 하고 아니면 짐들을 배에 버려보기도 하고 자기들의 신들을 불러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인가라고 조사를 하다가 배 밑창에서 잠자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너가 도대체 누구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당한 가운데 니는 어떻게 해서 잠만 자냐고 너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고 묻죠. 그러더니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났다고 고백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느냐 그럴 때 요나는 과감하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상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으니까 더 힘써서 배를 저었어요. 근데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여 저 요나 때문에 우리를 저 요나 때문에 우리가 당한 이 고난 당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결국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죠. 우리가 지지난주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자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가 이제 뱃속에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요나의 뱃속에서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이 우리 지지난주에 한번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 주의 성전을 생각했다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내가 이게 수호를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마치기까지 뱃속에서 기도를 해요. 이게 사람이요. 다리를 쭉 펴고 혹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혹은 여유로운 공간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을 때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조건이 많이 좋았을 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요나는 뱃속에서요. 숨조차 쉬기 힘들고 깜깜하고 그 뱃속의 내장들로 인해서 끈끈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집사님 두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을 기도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면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가셨어요. 월요일 날 오셨다가 청소를 싹 해놓으시고 가시면서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중간에 목요일 날 밤에 포럼을 했고 금요일 밤에 또 포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밤에 포럼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제일 먼저는 국가를 위한 기도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과 재정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은 첫날부터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시니까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눈물이 쏟아져서. 근데 그 회개를 시키면서 밤에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저녁 기도를 시작하면 밤에 여기 9시, 10시, 8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시면 아침 7시, 8시까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뭘 하나 보면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다 시간이 동안 읽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그냥 몇 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요일날 이야기 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 속상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시키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니까 이성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밤이니까 딴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 몰아가시니까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게도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져. 또 그 다음날도 다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물붓듯이 쏟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가시면서 문자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제공해 주시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고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쭉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남기고 가셨어요. 이제 목요일날은 그랬고요. 금요일날 밤에 저희가 또 철야를 마치고 운전을 나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5층에서 걸어 내려갔다 5층을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서 집사님들이 그냥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 와 있던 학생이 포항에서 그 한동대에서 온 학생이 다시 포항으로 간다고 해서 원래는 4월 말일까지 있기로 했는데 갑작스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맛있는 거라도 주고 싶은데 제가 5층을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침요 그 KFC인가 그게 앱을 까니까 배달이 되더라고요. 저녁에는 우리 김태희 집사님 가르쳐줬어요. 치킨을 먹고 싶으면 KFC 9시 넘어서 가래요. 그럼 1+1이라는 거예요. 1시까지.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1+1이에요. 치킨만. 그래서 그거 앱을 까니까요. 1+1에다가 배달까지 공짜로. 일반 예를 들어서 다른 치킨을 시키면 배달료를 따로 내잖아요. 배달 음료 같은 데 시키면. 근데 배달료도 없고 1+1이고. 그래서 그거를 시켜놓고 일단은 시켜놓고 나서 저희가 엘베가 고장났으니까 걸어서 올라오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우리 그 한동대생에게 일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얘를 우리 교회가 열흘 동안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내신 뜻이 뭘까? 원래 못된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이 아이를 여기다 보낼 뜻이 뭘까? 이제 복음을 제시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보내놓으시고 열흘 동안 트레이닝 하시면서 마음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했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여주면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 성전에 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욥기도 읽고 성경을 꽤 많이 읽었더라고요.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몇 구절 읽고요. 그런데 이제 치킨이 왔어요. 저희가 영접시키고 그다음 축복기도 다시 해주고 다 모인 무리들에게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치킨이 딱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치킨을 저는 이제 몰랐어요. 우리 학생들이니까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은 인천 카드라는 걸 쓰잖아요. 현찰을 쓰지 마시고 인천 카드에 가입해서 인천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충전을 해서 쓰면 만약에 제가 지금 3만 원을 썼어요. 그럼 바로 딱 카드를 긁어서 3만 원이 나가자마자 바로 제 그 카드로 3천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10%가. 그래가지고 우리 수연이가 가르쳐준 거예요. 목사님 4월 말일까지 인천시에서 지금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인천 카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인천 카드로 KFC도 되는 거예요. 어디만 안 되냐면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만 안 되고 웬만한 인천 다 되는데 바로 10%를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돌려주면서 그걸 이제 바로 하니까 바로 돌려받잖아요. 이렇게 치킨을 앞에 놓고요. 이랬어요. 이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래가 기도를 한번 하라. 내가 기도를 하는데요. 첫 마디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 눈물이 핑 돌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그래서 하여간 치킨까지 다 먹고 나서 저희는 먹고 일에는 공부하러 들어가고 저는 이제 이게 시간이 벌써 2시간 넘었으니까 2시간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야 또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저는 잠자려고 눕고 나머지 또 주집사님은 또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여기서 7시 10분에 나갔거든요. 10분에 나갈 때까지 두 분의 집사님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밤새도록 주여를 외치는데 밤새 주여 하면 간절히 하면 그 소리가 주방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슴이요 너무나 뭉클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 와서 저렇게 밤이 밤도록 주님을 외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이게 왜 은혜인지 이게 왜 사랑인지 왜 사건인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경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성경을 몇 시간씩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조용히 문을 닫고 7시 10분에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주 동안에 이분들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다 본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혔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데 우리 교회는 뭐 와서 기도해도 워낙 넓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 저기 한 사람은 여기 한 사람 저기 앉아도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축복인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밤새도록 쫙 이렇게 해도 먹기 들어오면 막 두드려도 주변에서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뭐라고 안 하면 돼요. 저만 진짜 시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교회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게 진짜 눈물 겹도록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응답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아주 불편한 자세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일 3야를 지나고 나서 2장 10절 가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의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일 3야 동안 요나가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3일 3야를 기도하게 하시더니 물고기에게 명해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물고기까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물고기가 복종하는 모습을 요나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절이에요.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자 1장 2절 가겠습니다. 1장 2절 갑니다.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첫 번째 느니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요.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에서 토해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요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셨던 사명도 똑같고 두 번째 주신 사명도 똑같은 거예요. 너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라, 그 다음에 선포하라 이렇게 있어요. 일어나래요.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사명 놓친 그 자리에서 일어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요. 일어나서 있기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가래요. 행동하래요. 그리고 가서 뭐가 하래요? 이제는 선포하래요. 뭐를 선포하래요?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이들의 죄악, 이 성읍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이 망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셨던 하나님이요,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요나의 첫 번째 그 사명을 외면하고 갔던 그거를 용서하셨다는 말이고,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다시금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고,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은 다시 요나를 쓰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요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비록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 엎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멈춰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의 이 고기 뱃속의 기도가 필요했어요. 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고기 뱃속에서 감사, 고기 뱃속에서의 회개, 고기 뱃속에서의 하나님만 신뢰하는 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필요해. 우리도 하나님께서요 평안할 때 기도하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국가적인 고난이나 경제적인 고난이나 가정적인 고난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나의 실패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쫙 기록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 이 실패했던 말씀들을 쫙 성경에다 기록한 것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거울이 되어져서 너희들은 그런 실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것을 기록했어. 너희들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간음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이 말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야.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건 앞에서 거울 바라보면서 반성하고 거울 바라보면서 돌아보고 거울 바라보면서 교훈 얻어서 승리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요나서도 그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선지자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선지자로서 이런 글은 여기다 안 기록해도 될 만한 글인데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여기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것을 말씀하시냐면 혹시 요나처럼 사명을 잃은 사명자가 있다고 한다면 요나서를 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때 부르짖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편안한 환경이었을 때, 환경이 괜찮을 때 부르짖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족속도 사랑하니까 너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요 하나님이 처음에 니니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두 번째도 똑같이 니니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다시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니니웨였어요. 그런데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요나의 생각대로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니니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밀어치고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내 생각보다 네 생각이 옳았구나, 아 그게 더 좋은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월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그 월요일날 두 분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할 건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자기는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땡깡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결론적으로 난 이렇게는 살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내가 끝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안 고쳐주시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이 계속 오셔서 막 이야기를 하시길래 듣고 있다가 집사님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그랬어요. 근데 눈이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세임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니까.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시라. 하나님 난 절대적으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이 성전에서 안 나갈 거고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라고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알았대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수원에서 오신 집사님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은지가 직장이 된 거예요. 직장이 지금까지 졸업한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근데 직장이 없었어요. 근데 직장이 두 군데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전부 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둘 다 출근을 월요일부터 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1번을 가야 될지 2번을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기도 제목. 직장이 생겼는데 두 군데인 거예요. 두 군데인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또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지까지 온 거예요. 여기를 은지까지. 그래서 금요일 날 은지가 또 낮에 왔어요. 와서 그래서 또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묻자.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또 기도하고 은지는 먼저 돌아가고 엄마는 하룻밤을 더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고 근데 와 저렇게 내가 날밤을 새우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날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도 내 육체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때가 있었나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룻밤만 조금 늦게까지만 기도를 하다가 아침을 놓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아프니까. 근데 이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하나도 안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침을 안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철회하고 토요일날 한 잠도 안 자고 교회 청소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수원으로 그냥 가시고 부계동으로 그냥 가셨으니까. 근데도 여전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피곤하지가 않대요. 일주일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요나가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순종하는 요나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로 내가 지금 고난을 맛보게 됐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회개가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가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셔서 육지에 토해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육지에 토해내어지고 난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다라고 말해요. 같이 3절 가겠습니다.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이게 이제 극히 큰 성읍이라는 증거로 뭐 우리나라의 강원도만 하다 제주도만 하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인구를 보면요 4장에 보면 그 니느웨는 앞뒤를 분간치 못하는 사람들만 해도 12만 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에 남녀노소 뭐 이렇게 다 따지면 어떤 사람은 60만에서 100만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에 비해서 그때는 엄청나게 큰 도시고 성의 높이가 한 10m 정도? 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파트 한
10층의 높이니까. 내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면 마차가 동시에 3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마차가 3대가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넓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3차선 정도의 넓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성이 또 그 둘레가 전부 다 그 넓이가 3차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엄청 넓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성읍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 여행 가면 한 3일 정도를 여행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일 정도 더 다니면 별로 가볼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땅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니느웨도 3일 길이었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어요. 가서 그거 3일을 다녀야 되는 길을 그냥 하루만 이렇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게 되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요, 물론 여기 요나가 그 나라의 언어로 아수르어로 외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들으니까요. 외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 사람이 뭐야?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외국인인데 왜 저런 말을 외칠까?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들어본 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하루 종일 계속해서 외치고 다니니까 우리도 이번에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유세하느냐고 막 밤 8시, 9시까지도 그 선거차가 다니더라고요. 선거차가 다니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뭐 1번 기호 1번 안개입니다. 기호 2번 안개입니다. 기호 6번 안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차를 쳐다보게 되고 때로는 창문으로 내다보기도 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 성을 그렇게 쭉 돌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을지는 대부분 그때는 성 중심으로 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강원도에 가면 뚝방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 뚝방을 한 바퀴 다 돌면 화천 읍내를 다 도는 거예요. 이정은 사모님하고 최홍순 목사님이 저희 동네 가서 전화 왔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개천에서 용났대요. 동네가 되게 조그맣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은 그곳에서 더 들어가서 동촌이라는 곳인데 그 동촌에는 이 하천읍에 비해서 다 조그맣다고 한 집 있고 그다음에 멀리 가서 또 한 집 있고 또 그나마 제가 태어난 집은 아예 밭이 되어져서 이제는 건물이 없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서 집터가 다 없어졌으니까. 그럼 그렇게 그런 성을 다니면서 하루 동안을 외친 거예요. 3일 다녀야 될 걸 하루 동안 외쳤으니까 3분의 1밖에 가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두 번째 임했다라는 건 기회를 주셨다는 거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금 기회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놓친 채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갈 수 없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주저앉아 있고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서 갈 수가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대요.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왜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실어증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갑작스레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갑작스레 힘이 불끈 솟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아무리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두 번째 임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요나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서 갔대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참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이제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를 하실 때 말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님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공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물두멍을 명하신 대로, 등대를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천막을 명하신 대로, 성소를 명하신 대로, 지성소를 명하신 대로, 다 명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완성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억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비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번 주에 회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나가 회개를 했지만,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회개를 했지만 다시 들어가는 게 기쁜 일은 아니었어요. 기쁜 일이 아니라는 증거가 4장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4장에 보면 요나가 얼마나 그 일이 불편했는지 나오고, 오늘 여기 3절에서도 보면 요나가 3일길인데 단 하루만 복음을 증거하고 만 거를 보면 요나가 그렇게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번 주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면 이번 주간에 이제 기도를 하다가, 월요일부터 기도를 시작하시다가 두 분의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동안에 그렇게 그 자식의 문제 때문에 너무 가슴이 응어리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갑작스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자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참 부모의 포지션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진짜 미안해. 지금 우리들이 당한 일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엄마 문제야. 엄마가 할머니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도와 무릎을 꿇고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이 모녀지간에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울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이게 중심에서 사과하고 중심에서 그 사과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는 아픔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무릎 꿇고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떤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 그게 연상이 되어져서 네가 이랬잖아, 엄마가 이랬잖아,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다 사단에게 쏟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미 우리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 가족의 문제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 가문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과거의 문제가 다시 올무가 되어져서, 이번에 기도했던 그 집사님도 23년이라는 세월을 올무가 되어져서 용서했다 또 찾아오고 용서했다 또 찾아오고, 근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함께 안아주면서 용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단이 우리 가문을 정죄하고, 사단이 우리 자신들을 정죄할 때 이미 우리가 해결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해방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참소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관계.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식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분 중에 집사님 한 분은 남편을 정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그 남편을 향한 기대치라는 게 아주 커요. 근데 남편이 그걸 못 따라주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하라, 학교를 더 가라, 뭐를 더 해라, 뭘 따라. 근데 이 남편이요, 아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집 나가버려요. 근데 이 여자분이 생각할 땐 집 나간 남편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위기를 나보고 극복하라고 그러고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나가는지. 그러니까 집 나간 그 몇십 년 동안에 한을 품고 산 거예요.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어. 남편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독화살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태까지 너 때문이야 했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말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전화 걸었어요. 수소문하고 또 수소문 해가지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그리고 전화했어요. 아무개 아빠, 나라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당신에게 너무 심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십 년을요, 거의 30년이 다 되는 세월을요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건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집 나갔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가정을 지켰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용서해줘. 여러분, 오늘 내가 큰 그림 앞에서 봤을 때 나는 잘했고 남편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잘했고 부모는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잘했고 그 친구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기 보니까 나는 다시스였는데 하나님은 니니웨였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스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니니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일치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시는데,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를 깎고 또 깎고 계속해서 깎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니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요나의 심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조용히 감고 내가 요나였다면 나는 과연 이 일이 쉬웠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지만 막상 육지에 토해내고 나니까 내가 다시스가 아닌 저 느니웨로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외친다는 게 정말 나는 할 수 있었던 일인가? 우리하고 한번 대입해서요. 내가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이고 내가 너무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지갑 떨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곳으로 가라고 한다면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인가? 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희 우리 동원이 가게에 오시는 손님 가운데서 신우가 무당이세요. 근데 신우가 무속인인데 굉장히 세련된 무속인이래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굉장히 세련됐대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어서 교회에서 봉사라는 봉사를 다 맡아서 하고 헌금이라는 헌금을 다 맡아서 하고 정말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집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내 누나가 무당이니까 당신이 교회 가지 마. 한 집안에 주신왕이 있으면 집안이 시끄러워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남편은 숨소리까지도 좋고 남편은 땀 냄새까지라도 좋고 남편은 헝클어진 머리도 좋고 남편은 냄새나는 양말도 좋대요. 나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좀 안 돼, 우리의 머리를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좋대요. 근데 그 남편이 여보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말해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는 소리 한마디에 교회를 안 가요.
친정엄마도 교회 다니시고 친정엄마도 권사님은 다 크리스찬이고 이게 집안에 다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그런데 이 사람만 안 다녀요. 왜요? 남편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우리 가게 와서 몇 번 만났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너무나 가까워요. 지금 저를 만나게 하신 건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 집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야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남편이 싫어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해서 여기 이제 결혼하실 분 있잖아요. 결혼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내가 전도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전도할 거라고.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아는 어떤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의 그 자녀 딸이 있어요. 딸. 그런데 이제 어디서인가 이렇게 소개팅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공무원이 그 경찰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조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소개팅이 들어와서 이제 만나러 나갔어요. 첫날. 근데 이 남자가 다른 거 다 이미 다 들은 내용인데 갑자기 이제 이실직고할 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에녹 집사인 거예요. 에녹 집사. 뭔지 아시죠? 내림구수라는 사람이죠. 내림. 자기한테 그 에녹 집사처럼 그 신이 들어와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림구슬에서 무당짓을하든지 아니면 에녹 집사처럼 눌림구슬 해가지고 계속 그 귀신을 눌러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괜찮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으로 나를 이겨줄 수 있냐. 네, 그럼 들으면 어때요?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이길 수 있는 내가 저 남자를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서 저 남자를 구원해야겠다라는 것보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믿음이 안 되면 두 번 다시 생각할 필요 없이 딱 자르는 거고 아니면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을 우리한테 붙여줘서 제2의 에녹이 나올 수 있는 기회니까 1번이냐 2번이냐인데 중요한 건 내 믿음이 뭐냐죠. 내 믿음이. 그러면 따님의 믿음은요. 그러니까 따님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1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노해야죠. 그렇죠? 노해야죠. 일주일의 기회를 받아왔는데 그러면 노해야죠. 괜히 그 무속 있는 남편하고 살다가 신앙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길을 지금 가요. 근데 요나가 그 길을 가서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니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외친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되게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요나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실 땐 하나님이 준비하신 엄청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하나님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다라는 거, 나에게 부으실 것이 있다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절 다시 가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니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니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랬어요. 7절부터는요 왕이 이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왕이요 왕자에서 내려와서 배옷을 입고요, 그리고요 모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하다못해 짐승들까지 쫙 금식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신망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갑자기 띵 나타나가지고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땅은 망한다 이러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요 주전 8세기 경쯤에 새로 생긴 신흥국가인 아라낫이라는 나라하고
동안 장기간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염병이 돌았다 그랬잖아요. 전염병이 돌아서 정말 국가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당해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 요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장에 가보면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나, 볼품없는 요나가 외치는 그 말을 듣고요. 딱 하루만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요. 세상에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얻고 배에 앉아서 짐승까지 금식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 이 아수르라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요. 지금 이게 전쟁, 장기간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도대체 이 나라에 오는 이 난국이, 나라에 닥치는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라, 망한다라는 말이 아주 전곡을 찔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내가 하는 말이 들리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요 우리가 던지는 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이요 힘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여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그렇게 외친다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 한마디, 성의 없이 던지는 외국인의 한마디가 온 성읍에 있는 왕부터 어린아이부터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앉게 만들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것인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나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금식할 마음을 주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어린 아이의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왕의 마음을 감동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의 문제도 그래요. 결혼의 문제도 그래요. 사업의 문제도 그래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쳤을 때도 전부 다 그래요. 오늘 요나서를 비춰볼 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요.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이 요나서를 통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가 복음을 선포했더니 40일 만에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 한마디 듣고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면, 회개하라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외치면 지금도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금요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파트가요 또 2년이 돼서 재계약을 하거든요. 서류를 13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요일이 마지막 날인 거예요. 제가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니까 여기서 7시 15분에 나가가지고 구청에다 미리 전화를 했거든요. 어디 가면 무인 민원기가 있냐고, 제가 민원 그거 주민등록번호를 떼야 되는데 그랬더니 성모병원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 성모병원에다 차를 대놓고 들어갔는데 뒷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시 걸어서 저쪽 주차장에다 대놓고 다시 이제 앞문으로 가는데, 여러분 요새 병원 들어가는 거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들어갈 때 모든 기계가 딱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받아야 돼. 번호표 같은 걸 받는데 거기 주민등록번호하고 뭘 치면 나와요, 그 번호표가. 이제 그걸 받아서 일단 문을 통과하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통과하고 나면 거기서 사람들이 또 단속을 해요. 손에다 이거 소독하라고. 소독하고 나서 이제 무인기 앞에 쓴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전 쉽지가 않았는데 무인 발급기 앞에 섰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했어요. 입력하고 다 해서 이제 지문만 인식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문 올리는 곳에 올리래요. 여러분 그 지문 인식하는 곳에 초록색 불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손을 갖다 댄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나와요. 그래서 그림에 조금 더 손톱을
위로 올리면 되더라고요. 위로 올렸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운데로 올렸는데 실패했습니다. 밑으로 내렸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게 한 12번도 더 한 거예요. 계속 실패가 나오는 거예요. 짐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이게 계속 나오는데 아무리 2번을 불러봐도 8시간 넘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도 없는 거예요.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다 앉아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계속 하다 8시간 넘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요. 어머 세상에 내가 했던 그 초록색 불빛 나오는 곳에 밑에 보니까 지문을 올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이 위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못 보고 그냥 거기에 초록색 불 나오는 데다 대고 제 지문을 찍은 거예요. 알고 나니까 지문 되는 곳에 딱 찍어야 되는데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문 되는 곳에 딱 찍었더니 바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인증했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간단한 건데 제가 거기서 30분을 넘게 두리번거리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요새 여러분 식당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이 다니는 식당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새 뭐 쌀국수 집도 그렇고 뭐 롯데리아나 뭐 그런 뭐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주문 안 받는 거 아시죠? 요새는 다 자기가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는 거잖아요. 서서 이랬어요. 가서 가만히 서서 왜 주문을 어서오세요 뭘 드릴까요?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문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날 본 척도 안 하면서 이것들이 배불렀나 왜 말을 안 해? 보니까 알고 나니까요. 여기서 자기 스스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못하니까 남들이 하는 거 열심히 보다가 눈치껏 따라해서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 가갖고 자식집에 가갖고 이 주문을 못해갖고 굶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요렇게 갖고 막 꽃보다 엉덩이 달라고 그래서 닭다리도 먹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얘는 인식을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인식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밥도 못 먹을 뻔한 데다가 이번에는 애가 민원 발급에 뛰어서 그것도 못 뛸 뻔했는데 뛰었어요. 여러분은 웃기시겠지만 저는 30분 만에 성공한 저는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뛰었다는 게 대견스러운지 그러면서 진짜 대견스러웠어요. 내가 뛰었다 이렇게 니들 봤냐? 내가 여러분 실수한 건 없는 거고 이제 뛰었으니까. 그리고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여주셔야 보이겠구나. 여기 분명히 그 그림이에요. 이 지문을 올리는 그림이 있었고 거기다 올리라고 돼 있었는데 내 생각은 뭐였어요? 초록색 불이 나오는 것이 내 지문을 인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초록색만 가서 눌렀다니까요. 제가 아하 못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내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겠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겠구나. 그냥 놀라운 건 그거 민원 그거 뛰는 거 그 저기 동사무소 가면 500원 1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수급자는 공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을 누르면 일반은 200원이래요. 그래서 200원을 일반을 눌렀는데 나중에 공짜인 거예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민등록증 등본을 뜬다고 하니까 어떤 걸 뛸 거예요.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그냥 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뛸 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전체를 꼭 눌러버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세상에 3장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소 이전했던 것들이 다 딸려 나와서 3장이 된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더만요. 글을 잘 읽어야 되는데 글씨들은 깨알듯이지. 그 다음에 우리 집중하지 않잖아요. 1번 읽었으면 그냥 넘어가니까. 아하. 여러분이 귀찮더라도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봐야 성경의 말씀에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엄청난 일이요? 왕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내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일어나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90장입니다.